어떤 청년이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주님이 물었어요. 돈만 주면 되냐? 청년 생각해보니까 이 돈만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주님, 여자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장가갈 나이가 됐거든요. 주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돈하고 여자가 필요한 거지? 네, 그것만 주고 되냐? 예, 주원입니다. 그것만 주고 됩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어요. 돈 여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잘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눈여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을 고르라고 하면 제가 내려가셔도 될까요? 네? 네. 제가 내려가서 할게요. 죄송해요. 주의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또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어디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그죠? 뭐 창세기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잖아요. 족보가. 그죠?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족보 보면서 목사님들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족보 읽으면 다 재미없어요.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족보는 대충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지파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5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름만 이렇게 하나씩 소개하면서 가는 것도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이름만 거론이 되는 것도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한 족보 속에 한 가문에 대빵만 거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막 열거되다가 갑자기 어느 한 부분에 이르게 되면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멈춰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그에게 어떤 스페셜 어텐션을 주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거가 되는데 왜 성경의 기자는 역대기 기자는 왜 이 야베스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를 소개하는 것일까? 그러면 야베스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죠? suffering, 고통입니다. 고통. 히브리인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의 아버지. 사라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 이삭의 뜻은 뭐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샘손의 뜻은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다 좋은 걸 담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있죠? 응? 3월에 태어났으면 3월이 4월에 5월이 6월이 9월이 이렇게 안 짓잖아요. 다 좋은 이름의 뜻을 담잖아요. 그죠?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다.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영란. 이름 예쁘시네. 영자는 꽃뿌리형? 나는 난초란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쁘시고 수려하시고 난초 같으시고 멋있으세요. 손가락도 잘하시고 좋습니다. 영란. 네,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을 나쁘게 짓는 부모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세환 뜻이 뭐예요? 세상새 빛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안 나는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세상의 빛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이름을 이렇게 아버지가 주셨어요. 다 잘 됐죠. 근데 세상에 자기 아들을 갖다 이렇게 나쁜 의미를 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슬플 빛자에 통렬할 통자. 무슨 뭐 그냥 김비통. 누가 있어요? 급할 급자에 죽을 살자. 이 급살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이름, 좋은 미님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왜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 자녀에게 이름을 심어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 분명하다는 거죠. 그의 출생 배경이 분명히 좋지 않았을 거고 그 어머니가
분명히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출생 배경부터 그 아이를 갖게 된 과정부터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무식하게 짓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간혹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나쁘게 짓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불행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식들에게 나쁜 이름을 주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억울하고 비통한 그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탄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망할 놈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망했어요. 좋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미는 거예요. 탄원할 때 그렇게 짓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나의 망가진 이 상황을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김고통, 박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무화,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이름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이름들을 막 짓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이름들이 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베노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나오미의 아들 말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론은 뭐예요? 병약하다, 나약하다. 그래서 정말 죽잖아요. 병약한 아이들을 보면서 말론, 나약한 놈, 병약한 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Heel grabber.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야곱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가 무슨 뜻이에요? To win, 이겼다는 뜻이에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고유대명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에게 이겼다고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기 상황에 머물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인생에 절망이 드리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인생을 단번에 기도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소위 The Prayer of Jabez,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그는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인생을 어떤 기도를 드려서 그 운명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을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 한번 야베스처럼 여러분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한사람 교회를 축복해 주시죠.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망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강건해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가?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지경이라는 게 뭐예요? 지경이 뭐예요? 네, 스페이스인데요. 맞아요. 스페이스 맞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예요. 스페이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 이 영역을 넓혀달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너무 좁으면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돌지경이다. 이런 얘기 하죠. 돌지경이다. 미칠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들 몰라요? 잘 몰라요? 내가 돌지경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여기 한 수 더 하네. 돌지경이란 말이에요. 미칠 지경이고요. 환장할 지경이에요. 그 지경이 너무 힘들면 사람이 돌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갈렙처럼 하나님 나 아직 쓸만합니다.
아직도 내가 이 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빈대도 못 잡아.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은퇴해서 힘이 없고 내가 병들어서 나약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가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지경을 주님 넓혀주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 자, 여러분, 저는 LA 낙감교회를 섬기는데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LA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저는 꿈을 꾸고 아직도 저는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오신 지 8년 됐으니까 많이 죽었다고.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저는 매일같이 꿈을 꿔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거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좀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5만 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5만 번 아니라 10만 번, 50만 번을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충고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고해주고 싶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목사님, 한마디 하자면, 그리고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다 듣죠, 제가. 충고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충고를 해주세요. 어떤 분이 화투를 갖고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라고 하는 거는 마치 고도입하는 똑같아요. 고도입하는 똑같아요. 살다 보면, 인생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독박도 쓰고 피박도 쓰고 쓰리고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싹쓸이하고 판쓸이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주님이에요. 옛날에 제가 파란 양복을 입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청담 그냥 우리 사모님은 그냥 뒤에서 그냥 붉은색 한복을 입으니까 홍단으로 쫙 빼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은 또 가죽으로 또 우리 교회 가죽 두시는 분이 많으니까 가죽 두시면서 목사님 목회를 두실 때는 대목을 두셔야 됩니다. 대목. 소목 두시면 안 됩니다. 뭐 순간순간 때우느라 그냥 아다리나 치면서 그 몇 개 집어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 크게 대마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말은 맞아요. 어떤 분은 또 골프 같은 거 치다 보면 목사님 골프를 치다 보면 뭐 보기도 범하고 더블 보기도 범하고 벙커에도 빠지고 고수에도 빠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승리의 그린 자켓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면 나중에 상 타지 않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다 충고해 주세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저한테 늘 비디오를 얘기해 주시던 분이 있었어요. 지가 보고 나면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혼자 보면 좀 그런가?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나서 저한테 갖다 줘요. 요즘에는 뭐 다운로드로 컴퓨터 다운로드로 다 받아보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비디오를 꼭 봐야 되니까 시골이니까 다 보고 나서 그걸 매주 보고 나서 갖다 주면 저도 이렇게 규모 있게 볼 텐데 다 보고 나서 모아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장군, 대장군 뭐 72개 이렇게 용의 국물 90개 이렇게 한꺼번에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허준의 동의보감 보셨습니까? 제가 안 봤는데 아니 그거다 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써 있어요. 근데 거기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세상사를 알고 인생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갖다 주는데 그거 이제 다 보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데 그분이 꼭 검토를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몇 번까지 보셨어요? 그거 안 보면 또 삐집니다. 섭섭해하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이렇게 마음을 못해야 된다고요. 또 켜놓고 봐요. 대충 뭘 어떻게 하는지 대충 봅니다. 근데 이 도시를 제가 오니까 더 이상 비디오를 못 갖고 와. 그 대신에 전화를 걸어서 추천 비디오를 저한테 내라. 그래서 여기 LA에 와서 처음에 저에게 추천해준 비디오, 제가 그때보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선덕여왕, 선덕여왕. 보셨나요? 몰라? 사바세계 거 안 보세요? 선덕여왕 그거를 그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안 볼 텐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분 생각도 나고 여러분 참 그런 사람들도 떨어지니까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좀 문제가 있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떨어내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그분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기쁨으로 또 받으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제가 선동여왕을 북사했어요. 선동여왕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선덕은 여자 아닙니까? 그 원래 어렸을 때 이름이 뭐였죠? 네? 잘 몰라요? 만덕이래요. 동만이. 동만이 만덕이라. 여러분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동만이었대, 동만이. 근데 걔는 여자잖아요. 여자는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신라에서 왕이 될 수 없어요. 남자만 되는 거예요. 근데 동만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신라를 움직였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였죠? 문노라고 하는 사람이죠. 문노. 그 화랑 중에서 대화랑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화랑들을 좀 움직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문노공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문노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문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신라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응? 뭐라고 안 그러고 인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좀 아는 척을 하세요. 뭐였어요? 미실. 알면서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실인데 미실로 나왔던 여자 배우가 누구예요? 고현정. 그 미실이 얼마나 여러분 굉장히 대단했어요. 눈에 도끼도 있고 아주 그냥 그 굉장히 여성이 아름답지만 또 아주 독한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미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문노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여자지만 자기는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 같은 게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노를 보았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노가 미실을 보고 나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실은 정말 나도 무서웠다 얘기해요. 대단한 미실. 막 천기도 막 움직이는 여자.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보는 여자.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단칼에 목을 베서 죽일 수 있는 잔인함도 갖고 있는 여자.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 미실. 그런데 그 잘나고 똑똑한 미실도 왕이 못 됐는데 동만 너까지 게 어떻게 왕이 되겠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해. 너가 미실보다 더 뛰어난 걸 나에게 입증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왕이 되도록 돕겠다라고 하죠. 동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미실이 무섭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미실과 대화를 할 때 미실이 서슬퍼런 이야기를 던질 때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쌌대요.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그런데 미실은 그렇게 대단한 여자지만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미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실은 꿈꾸지 않았고 나는 꿈을 꿉니다. 미실은 단 한 번도 왕이 되려고 그 대단한 사람이지만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왕이 되려고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꿈이 신라 최초의 선덕 여왕을 만들어내는 갈림길이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감동이 있고 그 말이 맞겠다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 널렸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쓰시겠지. 그 교회는 절대로 안 돼요. 대단히 신앙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보면 무슨 필안트로피 같고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지 새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잘 돼야 되고 이 새끼는 그냥 훌륭한 새끼가 돼야 되고 막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식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벌을 받아도 양복 12벌을 받게 해주시고 배락을 받아도 돈배락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질적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하기 싫은 거지. 희생하기 싫은 거고
꿈꿔야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꿈들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여러분이 꿈꾸는 것 이상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꿈을 크게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대로,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흑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받고 있었을 때,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흑인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지푸라기로 자기의 검은 피부를 막 긁으면서 비통해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꿈을 꿨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먼 훗날, 지금은 이렇게 되겠지만 아무도 믿지 않지만 먼 훗날 알라바마에서, 우리의 미시시피에서 우리의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피부색으로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으로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I have a dream. 반세기가 지났어요. 1년이 지난,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딱 50년 만에 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예요?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보라! 안 믿으니까 버락 오바마 아닙니까? 버락 오바마. 여러분, 꿈을 갖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주님은 열어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쓰세요. Use me, use my church.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